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화창하게 개인 봄날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마음이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먹구름이 잔뜩 낀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마음일 때는 아, 지옥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하나님 큰 사랑 안에서 마음만큼은 천국처럼 아주 화창하게 가꾸어 계시는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탤런트 김혜은 씨 모셔서 정말 저희들 기쁘네요. 어서 오세요. 영광입니다. 한때는 그 인기 기상 캐스터로 이제는 또 아주 좋은 연기자, 탤런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근데 기상캐스터에서 이제 연기자로 변신하시고 요즘 생활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연기자의 삶 이제 시작해 보시니까. 제가 뭐 꿈이 처음부터 연기자는 아니었는데 일단 연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도 있었구나라는 진짜 좋은 직업이죠.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또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 또 일을 하는 거는 또 기상캐스터였고 그랬는데 늘 뉴스만 했기 때문에 많이 딱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딱딱한 거를 좀 어떻게 벗어나 볼까 하고 뭐 날씨하면서 뭐 산타복도 입었다가 막 이렇게 가진 쇼를 다 하면서 날씨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많이 답답했었나 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연기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설레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기상캐스터로 아주 활동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누가 산타복을 입고서는 글쎄 기상캐스터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때는 그러셨구나. 좀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해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후배들이 다 산타복을 입고 나와요. 그렇구나. 그 참 연기자 되게 잘하셨어요. 그런 열정. 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 연기의 길을 또 여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을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고 연기를 하면서 한 10년, 20년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중에 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나를 연기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그 지금 그 처음에 연기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상캐스터 하고 한 5년 차쯤 됐을 때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MBC 그 미니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보도국 얘기였어요. 그때 주인공이 기자로 나오고 근데 그때 그 기자, 그러니까 주인공의 친구가 기상캐스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잠깐 이제 카메오로 출연을 하게 그런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떨리니까요. 연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대본을 가지고 그 연기를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을 이제 수소문해서 제가 그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그 쪽대본 나온 걸 들고. 그래서 근데 조금씩 처음에 2줄이었거든요. 두 줄 가지고 이제 학원을 간 거예요. 떨리니까. 근데 2줄이 한 뭐 다음은 한 5줄 정도 되고 나중에는 한 6회 정도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6회 때는 이게 한 장이었어요. 대본이. 그건 나중에 편집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연기 학원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선생님을 제가 또 그때 잘 만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는 연기가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우는 연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거를 막 가르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막 울고 나면은 막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막 그런 그 카타르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연기하면서 느껴서 그때 또 그 당시에 기상캐스터 5년차 지나가면서 제가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에 대해서 더덥다. 이건 굉장히 껍데기 같기만 하고 시청자들은 내 껍데기만 보고 내가 9시 뉴스 기상캐스터니까 되게 잘난 줄 알겠지?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송이 더덥다 이런 거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저 정신적으로 연기를 이렇게 취미로 배우게 된 게 돌파구가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취미 활동으로 가진 거죠, 연기를.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 끝나고서도 저는 이제 연기 학원을 계속 매월 등록을 해가지고 끝나고도 계속 다녔어요. 예, 그 연기 학원에 있는 그 입시생들 있잖아요. 예, 예. 입시생도 있고 또 뭐 공채 탤런트인데 지금 막 계속 준비하는 그렇죠. 친구들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반을 짜서 어울려서 연기 그냥 공부를 즐긴 거예요. 저를 위해서. 보통 뭐 피아노도 배우고 뭐 그러듯이. 예. 그런 식으로 그게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근데 그러고서 있는데 아현동 마님에서 이제 저희 딸 가은이를 낳고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냥 한번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고. 근데 그때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서 아니 저는 기상캐스터인데 제가 아무리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드라마를 카메오로 출연을 했지만 어떻게 연기를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한 거는 이거 하나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하나님 이렇게 또 용기를 주시나 보다 저한테 그랬었는데 가고서 이제 뭐 오디션도 그러니까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한 2달 있다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감독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속에 연기자의 소양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망이 있었던가 봐. 왜냐면요. 아주 연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학원에서 자기는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진 기상캐스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같이 가서 그걸 3년을 배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요즘 아현동 마님에서 아주 농익은 연기예요. 전혀 뭐 신인 같지 않고 넘쳐하고 너무 관찰이십니다. 목사님 앞에서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투리가 하도 구수해서 저는 본인의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냈는데요. 이제 저희 그 드라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몇몇 그 선생님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신인들이에요. 그래서 캐스팅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진 한 10개월, 1년 전부터 캐스팅을 하셔갖고 준비를 다 시키셨거든요.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좀 일찍 캐스팅이 돼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뭘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광주 사투리를 쓰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광주 보통 사투리 쓰면 촌스럽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우아한 광주 사투리를 써줬으면 좋겠다. 우아한 사투리. 되게 어려운 정말 어렵네요. 이게 저는 이제 서울말로 사투리하는 것도 서울말로 연기하기도 저는 어려운데 그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광주 출신 그 탤런트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뭐 일주일에 2-3번 만나갖고는 이건 정말 택도 없고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흉내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로 이제 아는 선배가 있어서 내려가서 열심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나 이거 광주 사투리를 자기 말처럼 이거를 우아하게 쓰려는데 나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 광주대학교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광주대학교에서 그럼 기숙사를 내줄 테니까 한 학기 등록을 하고 학생으로 살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또 그쪽은 또 감사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신랑은 또 이제 얼굴이 울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를 광주 내려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또 수업도 받고 수업도 제가 하고 이제 특강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또 하고 굉장히 해서 한
이제 대학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한 학기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신랑은 힘들었겠지만. 참. 그러니까 노력의 솟아남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연기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직접 체험인데 예, 그러게. 그 직접 체험을 몸소 가서 하셨기에 아현동 마님이 그 인기를 끄는 글쎄 이유가 말이에요. 따로 있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몸에 완전히 배어서 하는 게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 어려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년부 교회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그랬죠, 뭐. 그런 그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시다가 예. 그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였어요? 제가 이제 중3 때 수련회 가가지고요. 네. 여름 수련회 가서 그때 이제 중3 때 제가 반에서 그 친구가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친구가? 예. 왜? 제가 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도 참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가 교회에서 임원을 했거든요. 그 친구도 임원하고 저도 임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너가 그렇게 임원 활동 잘하고 그러면 학교 와서도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한테 모범이 돼야지.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사춘기잖아요. 비 오는 날 운동장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울면서 부슬부슬 나가요. 그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걔가 사춘기여서 그랬는데 그렇지.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고. 못마땅한 거예요. 네. 쟤 왜 저러니? 쟤 교회 다니는 애가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친구가 그랬었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그 친구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이제 자기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 파트를 내려놓고 받으셨는데. 사랑하는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입으로 기도를 했는데 네. 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둘이 와서 막 부둥켜안고 막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아니까. 예. 그게 막 우는데 제가 그때도 이게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참 희한하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게 사랑의 힘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를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하면서 그렇게 힘들 때 그 친구가 의지가 되고 마음으로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겠지 막. 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전공이 뭐예요? 저는 성악 전공했습니다. 글쎄,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악하던 이제 전공자가 기상캐스터가 되고 또 연기자가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를 해오셨는지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어려서 그런지 유약한 걸 아시는지 위로만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위로가 있는데요. 아나운서 시험 보기 전날 이제 처음에 2,000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요? 1차에서 2,000명이 원서를 내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한 5, 6차 과정을 통과해서 맨 최종 면접까지 오면은 한 6명 정도 남아요. 아유, 그렇구나. 근데 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최종 면접 전날, 그러니까 MBC 사장님하고 그 임원들 면접인데 정말 너무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날 예. 밤에. 예. 근데 이게 왜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정신 못 차리겠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수습도 안 되고 내일 면접을 잘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실수만 할 것 같고. 근데 그때 그랬어요. 보통 때 같으면 좀 정신 차리기 힘들면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랬는데 정신이 너무 없게 이렇게 뛰니까 이게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게 베이스 같이 왜 파이프 올게는 굉장히 낮은 그 베이스 음성 있잖아요. 그런 이게 울림이 막 제 가슴에 이렇게 오면서 잠잠하라 하면서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는 그 음성이 제 가슴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서 제가 정말 편안해지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정신없이 떠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날 밤에 잠을 굉장히 편하게 잘 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접도 잘 보고 그랬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그 2,000명 중에 2명을 뽑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떨어졌어요. 최종 면접에서. 그러니까 아, 면접을 최종 보고서 면접에서. 예, 2명 뽑는데 최종 6명 중에서 제가 MBC 입사하고 그걸 알았는데 제가 3등이었대요. 근데 3등이어서 제가 청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청주 가서 다시 시험을 보는 중에 제가 서울 그 최종 면접 발표 날이었거든요. 예. 발표 날이었는데 그 청주 면접을 보고 있는데 청주 쪽에 이제 전화를 해봤겠죠. 제가 됐나 안 됐나 했더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눈 한쪽이 좀 이렇게 짝눈이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이게 카메라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인다. 그래서 짝눈이어서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낙심을 하고 청주 면접을 그걸 알고 들어갔어요. 청주 아나운서 면접을 들어가서 그 자기의 컴플렉스가 뭐냐. 그래서 저는 외모입니다. 뭐 실력은 있나 보지? 그러세요. 그래서 실력은 지금 생각할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방금 서울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눈이 짝짝이어가지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는 정신이 없고 그냥 너무 낙심만 해가지고요. 면접을 하는데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소개상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청주 MBC 사장님이 카메라를 보고 계셨나 봐요. 위에. 네, 쟤 뽑아줘라 뭐 그러는지 제가 그래서 청주 아나운서로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9시 뉴스를 맡기로 하고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서울에서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기상캐스터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겠냐.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고향 부산이고 지내는 데는 서울이고 그러니까 청주에 연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집도 없었고 그때 그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관에서 자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가는 게 낫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기상캐스터를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3등을 하게 해주신 게 그렇게 감사해요. 예. 만약에 그때 3등이 아니어서 기상캐스터가 아니었다면 지금 연기자가 안 그렇죠. 되셨을까요? 안 됐죠. 그냥 지금 계속 아나운서로 MBC 아나운서 직원으로 계속 그냥 뉴스하고 뭐 다른 그렇죠. 프로도 하고 그랬겠죠. 물론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연기자가 돼서 이 행복감을 맛보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게 못 가진 자 있잖아요. 예. 내가 1등을 못하고 2등을 못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서 저는 못 가진 자의 편에 한번 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의 심정을. 그리고 부족해서 나중에 이게 은혜로 채워지면 더 그게 풍성해진다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된 친구들도 지금 이제 주하 씨, 김주하 앵커도 저랑 아직까지 친한 그때 동기니까 동기. 시험을 봤던. 근데 굉장히 보면 부러울 것 같잖아요. 저는 3등을 해서 밀려났고 주하는 됐고. 근데 그게 참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부러우면 상처로 저한테 있을 텐데 주하의 모습은 너무 멋있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갔다면 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저렇게 못 해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요량대로 다 미리 아시고 그 자리에 다 이렇게 적합 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자리에 자리매김을 다 시키시고. 그런데 연기자 잘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연기자의 자질이 훨씬 더 저희들이 무한한 것 보기에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기자 자질이 아주 풍성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중에 뭐 이런 이제까지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막 욕을 먹어가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건 항상 생방송이죠. 그러니까 아침 거는 거의 생방송이고요. 오후에는 9시 뉴스 같은 거는 사고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뉴스 바로 직전에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런 날, 태풍 온 날은 절대 그런 건 못하고 맑은 날, 날씨에 변화가 없는 날 그런 날은 이제 안전하게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방송 바로 한 5분 전 그때쯤에 녹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차 넘어가니까 이게 일을 다 제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가 사계절에 봄에는 어떤 날씨에 유형이 있고 예. 여름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하고 다 알아버렸구나. 다. 그렇죠. 그리고 1분 30초라는 그 날씨에 주어진 시간 안에 오프닝 멘트를 저는 매일 그 오프닝 두 줄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에 있었냐면은 그 고민을 하고 나면은 후배 기상캐스터들이 들어온 애들은 네. 그 멘트를 어떻게 처음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 데스크에 멘트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뉴스에서 그 멘트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베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보는데 그거를 흠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 고유의 자기 생각에서 고민해서 만들어낸 두 줄인데 그거를 그냥 후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선배가 타치할 수도 없고 네. 아무도 그런 거에서 직업적으로 이건 나 아니어도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직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꼭 이거는 내가 아니어도 어떤 젊은 예쁘장한 그냥 아나운서가 오면 또 누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차면 또 시청자들은 새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 또 나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후배들 보기에 또 시청자들 보기에 그런 생각이 5년 차 때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덧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난 하루 종일 고민해도 그 다음날 베껴도 모르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거. 그래서 그러던 차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예.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연기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준비한 게 지금까지. 예. 그 이제 연기자가 이제 되시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는 연기자. 그 연기자의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두 줄 만들어준 것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만들어진 대본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연기를 하는 거하고. 작가 선생님께서 대본을 주셔도 누가 해도 이건 다른 연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요. 이 연기자는 이렇게 연기하고 이 연기자는 이렇게 연기하고 이 대사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대사를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이게 독창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배우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면 그게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누가 베낄 수도 없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보람이나 그런 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배우라는 직업이 인간을 표현한다는 그 아까 짜릿함이라고 그랬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창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또 희열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어디 편안한 자리에 네.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항상 이 안주가 불편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도전. 예. 이제 그런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차고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도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지나오시면서 늘상 위로하시고 늘상 그러는 것보다는 또 때로는 연단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 그 기상캐스터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3년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사표를 쓸까 말까, 사표를 쓸까 말까 하면서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비전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같이 가면 힘들어도 막 신나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안 되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한 번 가졌었는데 그게 또 그 9시 뉴스 하면은 날씨 찍으러 북한산 꼭대기까지 힐 신고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데일리 뉴스라서 매일매일 그것도 뉴스 바로 앞 시간 전에 제작이 다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과의 싸움이 사람을 이렇게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도 한 번 유산하는 경험도 하고 그 다음날 유산되고 그 다음날 또 뉴스니까 또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한쪽 귀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장 입원 안 하면은 평생 난청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달 동안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릴 게 있고 안 부릴 게 있는데 이렇게 저 스스로 직업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서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다음 직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일단 가정이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다 제가 낳을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그만두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회사에 저 그만 못 나가겠다고, 그날 이제 조퇴를 해놓고요.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저 MBC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연단을 하시면서 건강이 한 6개월 정도도 안 돌아와서 귀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목사님 침 잘 놓으시는 목사님도 보게 되고, 그래서 침 맞으면서 관중 듣고 막 이러면서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좀 하나님께서 가은이도 주셨고 임신이 돼서 그러니까 결혼한 지 6년 만에 가은이를 가졌고요. 저는 내려놓자마자 거의 6개월 있다가 애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애기 낳고 그랬죠. 근데 가은이 가지면서도 이렇게 제가 되게 미련한가 봐요. 하나님 주실 때 다 이거 알아라, 이거 알아라 이러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은이 생기면 또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가은이 생기고서도 처음에 자궁의 임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임신 호르몬 뽑아갖고 수치 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딱 임신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수치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전화 돌려서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임신이 아닐지도 모르는 수치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자궁의 임신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임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수치가 매일매일 이렇게 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예요? 배로 뛴다는 그러니까 임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되니까 이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한 거가 너무너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이거 임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편히 지냈어요. 이제 또 아 내가 아기를 가졌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6-7개월 됐쯤 이제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근데 가은이 이게 팔다리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또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안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조금씩 자라는데 애가 머리 둘레에 크는 거에 비해서 팔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계속 비례가 이 비례로 가면 뭐 아이가 뭐 외소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난장이처럼 외소증이 될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다 얘기해야 되니까 미리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게 막 얼마나 이게 막 충격을 어떻게 받았어요. 감당이 안 돼서 또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 했어요. 신랑하고 이제 시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고 걱정하실까봐 둘이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제가 장애아라도 지금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게 전 믿고 낳을 거라고. 근데 장애아여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신랑한테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너무 건강한 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 혜은 씨하고 늘 눈을 맞추고 싶어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증거가 되네요. 그러니까 자칫 딴 데 볼 것 같으면 늘 기도하게 하죠. 아니 그럼 낳는 순간까지는 장애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 있었죠.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하고 신랑한테 그러니까 이제 출산 후에 그래도 관심이 제일 먼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아이가 건강한가?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이제 낳자마자 신랑한테 저기 빨리 팔다리 괜찮은지부터 신랑이 왜 먼저 봤겠죠. 딱 받고서 보니까 제 눈 뜨니까 정상이야 걱정하지 마. 발가락 막 다 있고 짧지도 않아. 머리도 크지도 않아. 그 순간 어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감사해서 막 우셨겠네. 우는 거는 그냥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아기 낳고 신랑하고 저하고 한 보름 동안 아기 안을 때마다 운 것 같아요. 감사해서. 그러셨구나. 아니 그런데 그렇게 혹시 모른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아기 아빠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신랑이 굉장히 훌륭한 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막 잃을 정도로 어떻게 막 이랬더니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요. 놀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금 진정을 하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사투리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서
어느 쪽 사투리가 나와요 지금? 광주 사투리. 우아한 사투리. 된다고 그래도 네. 된다고. 근데 그 신랑이 그때 안심을 시켜줬고 네. 저는 끝까지 아기 낳을 때까지 그때 그 남편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너무 담대했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아기 낳고 자기 그때 미치는 줄 알았대요. 자기도. 근데 이제 그 이제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부인은. 네.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아기 낳고요. 점심을 먹고 이렇게 볕이 좋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인간이 바뀐 거예요. 가은이를 낳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니까 장애우들 뭐 이렇게 봉사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냥 불쌍하고 안 됐다는 마음으로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도와줘야지 그랬었는데 제가 임신하는 동안에 한 4개월, 3개월 그 정도를 계속 내가 장애아를 지금 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고서 멀쩡한 애를 낳는데 그 장애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점심 먹으러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너무 친근한 거예요. 갑자기 그 모습이. 그러면서 내 자식이 저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였고 네. 그리고 불쌍해 보이지가 않고요. 저러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저러면 어때? 그게 뭐 어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장애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이 돼서 그냥 3개월 동안 제가 그 마음으로 살아봐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성숙한 그런 만드시기 위해서 예. 주님께서 그런 기간을 주신 모양인데 본인이 말했다시피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아대책의 홍보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왜 어떻게 하시게 됐고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아대책이라는 그 단체를 저희 신랑 통해서 알았고요. 신랑이 지금 치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랑의 스케일링이라는 그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면 10,000원씩 환자의 이름으로 이제 기아대책에 후원을 하면은 그 돈으로 이제 불쌍한 아이들도 돕고 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아대책에 같이 갔다가 그 기아대책 그 간사님들이 보고서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기아대책 홍보하시면서 느끼시는 점도 많으시죠. 만난 사람들도 네. 있을 테고. 너무 저한테는 기억나는 정말 사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정을 핑계로 자주 봉사를 하면 좋은데 일정을 핑계로 늘 이렇게 게으른데 한 번씩 그 하다 보면 뭐 어르신들 목욕 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동이 네. 불편하신 어르신들 목욕 봉사나 아니면은 뭐 엄마 아버지가 좀 장애가 있거나 그런데 그 아이를 뒷바라지를 못하는 부모님들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서 홈스쿨링 같은 거를 해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야학 가르치듯이 근데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런 모임을 갔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참 내가 가진 게 많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얼마 전에 그 목욕 시켜드렸던 어르신인데요. 연세가 60 몇 살이시더라고요. 그 따님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80세 노인이시고. 그렇죠. 근데 60세 딸이 80세 노인을 그 10년 동안 병간호를 하시고 자신은 손녀가 손자가 다 있는데도 그거 다 마다하시고 엄마만 둘만 그렇게 그 병간호를 하시고 지내는데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일으켜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게 마비가 되니까 몸이 더 그렇죠. 체중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목욕을 늘 시키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따님이. 네. 예,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내가 친정 어머니 이렇게 10년 동안 누워 계시면 내가 자식들 다 팽개치고 내 자식도 다 팽개치고 어머니만 오로지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 나이가 되면 살 수 있을까? 하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 더 배우죠. 그런 분들 보면서. 네. 지금 아현동 마님 하시면서 네. 거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고 한데 따로의 이렇게 무슨 뭐 모임이라든지 기도 시간도 서로 나누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따로 저희가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네. 녹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저녁 시간, 점심 시간, 네, 아니 저녁 시간, 그렇죠. 점심 시간 다 같이 네.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선자 권사님이 저희 그 시할머님으로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박혜숙 선생님께서 저희 친정 어머니로 나오셨어요. 네. 근데 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옆에 계셔서 저는 너무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처음에 오면 너무 낯설어 할까봐 그럼요. 붙여주신 것 같아요, 미리. 할머니, 네, 어머니, 가족을 다 할머니, 그렇게 어머니 만들어 그냥 주셨구나. 깊게 가족을. 예. 네. 그리고 박혜수 선생님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까지 저를 해주셨냐면 녹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세트 녹화가 있으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댁으로 저를 불러서 연기 지도를 다 시켜서 그 다음날 세트에 아무도 모른 것처럼 하고 둘이 만난 것처럼 해서 연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그 두 모녀의 그 씬이 제일 좋다고 처음에 초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얼마나 정도로 호흡이 잘 맞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선생님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있으면 얘기하고 야 우리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신 거너 너 일부러 너 그거 알지? 늘 그러셨어요. 네. 박혜숙 씨가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하시네요. 한번 모셔야겠네요. 우리도. 예. 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의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혜은 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도 놓치시지 않으시고 다 관리하시고 정말 섭리하셨는데 우리 김혜은 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전부예요. 제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 어떤 또 연단에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게 뚝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뚝 떨어질 때를 저를 객관적으로 저는 보려고 해요. 뚝 떨어질 때 내 모습,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이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말 이런 거를 저는 관찰을 하거든요. 제가 정신병자 같아요. 제가 난 너무 불쌍한 인간이구나. 진짜 나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인격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진 삶을 살면 제가 막 짜증이 나고 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속도 깊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럴 때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느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 삶의 전부이신 것 같고 제가 그 끈을 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 삶에 그냥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정말 다른 길로 와서 활기차게 연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새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또 어떤 비전이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뉴스하고 기상캐스터로 일을 할 때는 되게 거창했었어요. 계획이 내년에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제 마음만 그렇게 해서 저 스스로를 건강이 나쁜 결과로 이끌었고 그래서 이제 가은이 낳고 이제 이렇게 연기도 제 사실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내 머리로 쥐어짜서 계획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고 주어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이 동료들이나 이렇게 스태프들이나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따뜻함이나 이런 거를 보여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궁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은이가 이제 너무 어렵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은이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은이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그런 지혜로운 엄마로서 그 지혜를 좀 주시는 그런 쪽으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가은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김혜은 씨 앞으로
더욱 미래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기 기대할게요. 좋은 연기자로 아마 대성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혜은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된 지금 정금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딸이 됐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등산들 하시죠. 예, 그 산에 오를 땐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고 나면은 아 이렇구나. 예, 평상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죠. 조금만 더 우리가 시야를 높여서 넓게 본다면은 어떤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셔서 그 다음 길로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봐도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